할렐루야. 4월 18일 가정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엔 두 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명은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박식하고 철저히 신앙인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좋은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는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등장한 죄 많은 여인, 그녀는 어두운 삶을 산 그늘진 인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늘 말씀에 등장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등장한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두 사람 다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 두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죄 많은 그녀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으로 들을 수 없는 여러 좋은 말들 가운데 최상의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말, 하지만 감히 들을 수 없는 바로 그 말을 그녀는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47절의 말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정한 여자를 은혜가 가득한 여자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칭찬을 듣고 싶었던 그 바리새인을 뒤로 한 채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 말을 언제 들었나 스스로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칭찬의 말을 듣고 싶은 우리, 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칭찬을 듣지 못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죄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절망적인 요소이고 골치 아픈 문제들입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지만 항상 같이 있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항상 우리는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스스로 되뇌이고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항상 부정적인 우리가 주님을 통해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받은 최고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과학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제가 한마디로 설명해 보면 중력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우리 심령에도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집을 불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기애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더 크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여서, 너무나 사랑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치장하고 감춘다라는 것이죠. 자꾸 감추고 치장하고 덮치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갈 통로마저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 통로가 막혀서 끝내 파멸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법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기의 만유인력 법칙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법칙, 바로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크는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의 기적보다 더 놀랍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용서와 은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와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 도덕적, 윤리적 법칙마저 뛰어넘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나오는 죄인, 그 여자, 인간의 법칙에 따라 죄로 계속 덮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그녀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죠. 죄가 그와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죄인으로 찍혀버린 그녀는 계속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녀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그녀는 더 깊이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녀를 죄인이라 말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법칙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법칙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은혜의 법칙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법칙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입니다. 검은 것이 주의 보혈로 흰옷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의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 가운데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밀봉한 옥합이 아니라 열려진 옥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인 시몬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물론 주된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을 우리는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대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도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식사를 대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였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환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바리새인의 시몬은 자신의 옥합을 다 열지 못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불청객인 그 여인, 자신의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부은 그 여인, 타인의 집 손님에게 타인으로 들어와 그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을 그 집 손님에게 행한 그 여인, 그 여인은 자신의 옥합을 전부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옥합을 열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옥합을 들고 있으면서 이걸 언제 열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입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손에는 옥합이 분명히 들려 있습니다. 주님께 전부 다 드리겠다라고 우린 다짐했지만 여전히 우리 손에는 옥합이 들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옥합 언제 여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옥합 언제 열 거냐고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옥합을 열 때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해야겠어. 더 중요한 순간이 올 거야. 여러분,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배의 장소인 성전이 닫혀 있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 받고 있을 이때에 진정 우리는 내 손에 주어져 있는 그 옥합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옥합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싸매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집에 갑자기 찾아온 죄가 많은 여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주인공인데 갑자기 나타난 이 여인, 그것도 동네에서 죄가 많다라고 소문난 그 여인이 갑자기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 사실 그도 듣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니 당신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그녀를 정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죄가 많은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보편적으로 옳은 생각일 수 있지만 신앙의 생각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들 죄인인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존재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누가 죄인인가? 그것이 아니라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발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은혜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함을 더 간절히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진정한 죄인이고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기에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의 가장 소중한 이 향유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해, 성전에 가지 못해, 지금 기독교인들은 탄압받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려 자신을 온전히 드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끝나버린 시몬이 우리의 삶으로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향기를 통해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싸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저녁 기도회를 통해 우리 산성의 공동체가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 정상화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드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번 사태가 안정화되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 정상화를 위해 합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드리는 예배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정상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주님의 참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더욱 강력히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으로 바라보는 민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이 우리만 생각하는 민족이 아니라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위해 우리 이 민족이 하나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 극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더욱 기도하며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 눈물 지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아껴줄 수 있는 한 민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충만하십니다.